네, 제가 청구 아파트 사는데 저희 집 앞에 목련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목련나무 본 청년들 있나요? 요 근래에 없으신가요? 제가 어제 길을 걸어다가 가다가 보니까 벌써 목련꽃 그 봉우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봄이 오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오니까 날씨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몽글몽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몽글몽글한 마음이 때로는 다른 것을 향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것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데, 우리 주의 청년들은, 세움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신앙의 잘됨과 신앙의 안됨이 결정이 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영을 배치할 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칩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진영이 배치가 되는 것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진영 배치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동쪽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고요. 남쪽으로 르우벤, 갓, 시므온, 서쪽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북쪽으로 단, 아셀, 납달리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보시면 성막, 회막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또 가까운 곳에는 레위 지파가 감싸고 있죠. 이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편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민수기 2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배치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리를 옮겨 행진할 때에도 회막이 하나님이 중심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전체 지파가 이제 유다 진영부터 쭉 출발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도, 행진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에 있는 회막을 향하여, 즉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막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그들의 태도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들의 생존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의 신앙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상승 곡선은 신앙의 우상향은 하나님께 내가 중심을 잘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잘 버티고 견디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중심되어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성숙할 것이죠. 신앙이 잘 될 겁니다.
신앙이 성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진다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컨디션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내 앞에 펼쳐진 광야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모든 청년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 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성패가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 익히 들었고 이해가 됩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라고만 말하면 우리는 뭔가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민수기 2장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쪽 진영, 남쪽, 서쪽, 북쪽 진영 총 4가지 진영으로 나눠지고 그 진영에 따라 3지파씩 편성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사진을 통해서 보았죠. 진영마다 그리고 부대의 깃발이 있어요. 그 진영을 알리는 부대 깃발이 있고, 그리고 지파마다 자신의 지파를 식별해 줄 수 있는 기호, 깃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깃발, 이사갈의 깃발, 이렇게 자신의 지파를 알릴 수 있는 깃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잘 이해했는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그럼 부대 깃발 안에, 그 진영 안에 가문의 기호는 몇 개가 있었을까요? 몇 개일까요? 1개? 2개?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 진영에 3개의 깃발이 있었겠죠. 그 진영은 3지파씩 묶여지니까 그 부대 진영에 큰 깃발이 하나 있고 지파마다 깃발이 하나 있었으니 총 그 진영 안에는 3개의 깃발이 있고 큰 부대의 깃발이 그것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영이라는 체계로 질서를 잡아 주시죠. 그리고 그 지파별로 딱 나눠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을 편성하시면서 그들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를 잘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의 편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삶이 질서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2장 3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34절을 보면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이것을 볼 때 그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을 편성하시고 행진 순서를 알려주시어 그들의 질서를 잡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질서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질서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에는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궤도 위에, 궤도 안에서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기호 곁에 진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을 편성하고 행진을 했다는 것은 자신이 서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잘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질서 있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 질서 유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광야에서는 그들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위협들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이 함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질서를 잘 유지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질서를 유지해야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기주의가 참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득 차 있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이타성을 상실하고 이기성이 그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농경사회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볼 때 우리나라도 그 당시만큼은 이타적인 삶을 지금처럼 상실하지는 않았어요. 협동과 협력 등 이타성이 이 농경사회 가운데 있었죠. 우리 모두 품앗이를 아시죠? 한 번쯤 이제 또 익숙하게 들어봤을 텐데, 품앗이는 힘든 농사일이나 가사 노동을 서로 거들어주면서 노동력을 1대1로 교환하는 문화입니다. 오늘은 박씨네 가서 일했다면 내일은 김씨네 가서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1대1로 교환하는 문화를 품앗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그러한 문화들이 사라지고 이타성보다 이기성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은 1대1의 교환이 아닌 나는 0.5를 주고 1.5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이익을 얻으려 하는 마음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질서를 무시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게 되어버리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람은 애굽을 떠나 네게브 남방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죠. 조카 롯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니까 그 땅이 넓지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이 모든 소유와 함께 동거하기에는 너무나 좁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람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아브람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8절 9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네,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아브라함은 롯보다 연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자로서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질서와 평화를 위해, 그 갈등 상황에서 질서를 위해서 그 권리를 롯에게 넘깁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죠. 왜냐하면 롯에게 좋은 땅을 내어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그 땅을 보면서 더 좋은 땅을 선택했거든요. 하지만 그 손해로 다툼을 막았고 질서를 세웠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롯을 위해 손해를 본 사건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손해를 무릅쓰고 어려움에 처한 롯을 구하러 가기까지 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롯을 위해 헌신하고 섬김을 내어준 것이죠. 자, 민수기 2장의 이스라엘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영 배치는 단순히 자기 자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자신의 선택권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손해보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동쪽 진영으로 갈래? 아니 내가 서쪽 진영으로 갈래? 아니 내가 행진할 때 내가 먼저 앞으로 갈래? 내가 맨 끝에 내가 걸어갈래? 등등 내가 선택하여 진영의 이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서고 싶은 자리 혹은 더 유리해 보이는 위치를 선택할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질서는 이렇게 이기적인 탐욕을 막아줍니다.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예방해 줍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죠. 질서는 이렇게 이기주의를 이겨냅니다. 질서로 이기주의를 이겨내면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갈등이 아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민수기 2장이 말하는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내 자리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이 나와 공동체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 달려 있는데 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행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이 질서로 나타나며 그 질서를 위해 손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손해를 보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고 해도 손해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쑥불쑥 들어요. 나도 더 누리고 싶고 유익을 얻고 싶고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막 휘몰아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 내가 너한테 이만큼 사랑을 부어줬는데 너는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해? 등등 이 보상 심리의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역하는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네?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질서는 붕괴가 되죠. 질서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탈하는 자가 생기고 공동체가 풍비박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손해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들어올 때 이 마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태도, 손해를 감수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손해를 보신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자리에서 이 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지키심으로 질서를 지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된다는 것은 역설적인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유함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손을 내밀면 수고가 더 들어가는데 나의 수고로 누군가는 더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가난함이 누군가의 부유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난함의 역설입니다. 사실 나의 가난함이 누군가의 부유함으로 돌아오고 또 내가 가난함에 들어갔을 때 나 또한 부욕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더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 나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으로 부욕해 되는 것이죠. 아주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난함이 부유함이 된다는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손해를 보았을 때 그 지체가 부욕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 또한 그것을 보며 내가 부욕해 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익만 추구하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것을 약탈하고 착취할 뿐이죠.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공동체의 질서는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는 그 가치관이 가난함이 부유함이 된다는 그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손해를 보는,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호의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손해보는 것을 나의 권리로 착각하지 맙시다. 2010년에 개봉한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류승범이 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거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말을 해요. 우리도 남의 호의, 남의 손해를 나의 권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 손해를 입는 것, 그거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참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10번 베풀고 나에게 한 번 베풀지 않으면 그 한 번 베풀지 않은 게 내 마음에 각인이 돼요.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베푼 10번의 호의를 까먹어 버리고 그 사람은 호의를 베풀지 몰라, 한 번 베풀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 사람 호의를 베풀지 몰라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가난해지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문화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질서를 지켜가는 것에 대해 격려합시다. 레리 크레비 쓴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가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격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격려란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 합류하여 그가 장애물과 피로에 지칠 때에도 그 길을 계속 가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다. 이 문장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질서를 지켜가는 것에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질서를 지켜가는 것에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맡은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행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불쑥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내 옆 사람의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 옆 사람의 자리를 보니까 더 좋아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 옆 사람의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높아 보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 명예를 누리고 싶어요.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막 부릴 듯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는 곧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죠.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 합류하지 않고 그가 지칠 때 도와주지 않고 그 사람의 성장을 바라지 않습니다. 격려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을 격려하지 않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무언가가 해결되나요? 그것이 나의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나요? 야고보와 요한도 더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 해볼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합시다. 항상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네, 격려하니까 어때요?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네,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시기와 질투하면 서로의 상한 감정만 남지 서로의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얼굴 찌푸리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 낭비입니다.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 격려를 자주 합시다. 자리를 잘 지켜주는 지체들을 격려합시다. 오늘 샘터 모임을 하면서 서로를 향해 격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격려가 또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를 더욱더 세워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우리 또 세움 청년부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질서로 나타난다고, 질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는 참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참 있습니다. 지하철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 새치기 하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참 불편해요. 막 화도 납니다. 그렇다고 나도 새치기 하면 더욱 불편함만 남아있게 되죠. 질서는 참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서를 지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질서가 있기에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함에 대해 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한데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오해만 쌓이고 해결되지 않고 상한 감정만 남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만 남아버리게 되죠. 질서를 지키는 불편함이 내게 있다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이런저런 말로 오해가 쌓여서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질서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이 말은 즉 사랑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십시오. 사랑이 불편함을 덮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불편함이 없을 수 없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불편함은 덮어지게 되어 있어요. 질서로 우리들의 이기성을 이겨내어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질서가 잘 유지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공동체마저 이 질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능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불편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질서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내가 부욕해 됨을 믿으시고, 나의 가난함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부욕해 되고, 그 부욕해 된 형제를 보니 나 또한 부욕해 되는 그러한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격려합시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어서 감사하되 너무나 든든하다. 우리 같이 힘내보자. 우리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보자 하면서 격려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준행하여서 신앙의 잘됨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 성숙을 이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